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하람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철로 역정 세 번째 이야기, 세속현자에게 현혹되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태양은 다시 한번 대지를 달구었고 그 넓은 들판은 서서히 석양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홀로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처럼 외로움이 마음속에 가득히 번졌습니다. 크리스천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멀리서나마 빛이 보여 가까울 줄 알았던 좁은 문은 생각과 달리 너무나 멀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몹시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발을 질질 끌며 걷다 보니 자꾸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에 마음을 뺏겨 석양을 바라보다가 다시 걷기 시작할 즈음 한 신사가 크리스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 지혜시로 상당히 큰 도시였으며 크리스천이 살던 곳과 가까웠습니다. 세속현자는 크리스천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버리고 멀리 떠난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인근 마을은 물론이고 다른 도시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세속현자는 마치 크리스천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 젊은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 가시오?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보이기는 하는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처럼 힘들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으셨는데 대답해 드리시오. 저는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은 없어? 아내와 자녀는요? 가족이요? 물론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게는 그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세속 현자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을 가는 이유가 뭔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깨에 진 짐부터 내려놓고 가시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하나요? 무리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도무지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좁은 문으로 가는 또 다른 이유도 바로 이 짐을 벗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천이 말을 끝내자 세속현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그 짐을 벗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요? 고상하고 훌륭해 보이는 전도자란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이 배운 그 방법은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오? 옷을 보아하니 이곳으로 오다가 수렁에도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 전도자가 가르쳐 준 곳으로 가다 보면 그보다 더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을 것이요. 고통, 굶주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시무시한 용과 사자를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하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만 믿고 그리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 정말이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소. 그 그게 정말입니까? 스석현자의 말에 크리스천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어떤 고통도 어깨에 진 짐이 내리누르는 고통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어깨를 내리누르는 짐만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입니다. 저런.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엄청난 짐을 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부터입니다. 크리스천은 품 안에 있던 성경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석 현자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책이 평화롭던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말았구려. 하지만 전도자란 양반이 왜 당신에게 그런 어려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지 도통 모르겠군요. 쉬운 방법도 있는데 말이요. 세석 현자의 말에 크리스천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세석 현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어? 당연하죠. 저를 위해 해주시는 말씀인데 당연히 들어야죠. 우선 한시도 빨리 그 짐을 벗어버려야 하오. 짐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결코 마음의 안정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이오. 내가 그 짐을 벗어 던지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리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어깨에 진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그 방법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좋소.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도덕이라는 마을이 있어. 그곳으로 가면 율법이라는 신사를 만날 것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혹시 그분이 외출 중이라면 그의 아들 예의를 찾아가시오. 그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것이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전에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 마을에 와서 살아도 좋을 것이요. 그 마을엔 지금 비어있는 집도 많고 좋은 음식도 많아서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훌륭한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은 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을 등진 채 멀리 언덕 너머에 있는 도덕이라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에 오르자 잿빛 하늘 아래 깔끔하게 놓여 있는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도착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마을이 생각보다 멀었고 가는 길은 높고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골짜기와 계곡이 굽이굽이 이어져 있어 자칫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길을 가면 갈수록 어깨에 진 짐은 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덕 위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크리스천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난 죽고 말 거야. 어느새 크리스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쇠사현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것을 후회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때마침 크리스천을 좁은 문으로 인도했던 전도자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을 보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크리스천, 왜 여기 있어? 이 길은 내가 가르쳐준 방향이 아니지 않소? 크리스천은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떨구고는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바로 멸망의 도시 성문 밖에 있는 것이오. 저 아래를 보십시오. 아, 그렇군요.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가르쳐 드리지 않았나요? 가야 할 길을 당신이 멀리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유로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절망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왔을 때 풍부있게 보이는 신사를 만났는데 그가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그만 현혹되어 이 길로 온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에게 세속형제를 만나 나누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성경책 히브리서 2장 25절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진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당신에게 잘못된 길을 인도한 세속현자라는 사람은 오로지 세상의 교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율법이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조언해 주었을 것이요. 맞습니다. 도덕이라는 마을을 들어가면 첫 번째 집에 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예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을 찾아가면 어깨에 진 짐을 손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덕과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세속현자가 당신에게 율법을 만나라고 한 것은 당신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십자가를 외면하게 하여 당신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기 위해서요. 무엇보다 율법이라는 자는 당신이 진 짐을 내려놓게 할 능력이 없어. 지금까지 율법의 말을 듣고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요. 사실 스스교자가 이방인이라면 율법은 사기꾼인 셈이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크리스천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매우 준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무서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소? 전도자가 말하자 크리스천은 딛고 서 있는 산 꼭대기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귀에 근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그 소리에 크리스천은 가슴을 치며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저는 이제 큰 벌을 받아야겠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크리스천은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세속자의 만남을 저주하면서 그의 거짓된 충고에 쉽게 넘어가 버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또한 그의 말에 현혹되어 바른 길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마음이 진정되자 크리스천은 전도자에게 다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전도자님, 제게 이제 희망이 없는 건가요? 되돌아가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제 실수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전도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겁에 질린 크리스천의 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두 가지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바른 길을 저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금지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을 지키고 있는 분은 너그러운 분입니다. 비록 허물이 있다고 해도 기꺼이 당신을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다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도하셔서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자와 헤어지고 크리스천은 다시 좁은 길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몇몇 사람들을 만났지만 크리스천은 그들과 간단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길을 물어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속 현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포기했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까지는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